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혹시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를 세워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번씩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기름이 없는 줄 모르고 다니다가 차가 서고 난 다음에 기름에 불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름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기름이 언제 떨어진지 모르고 서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기름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엔 차가 선 분도 있을 것인데요. 차에 보면 기름이 다 되어가면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차에 기름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빨리 기름을 보충하세요 라는 의미로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노란불을 보면서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차를 모시는 분들 중에 차를 세워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예전 차량은 기름을 많이 넣는 곳이 없었잖아요. 주유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는 기름 수치가 조금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기름이 불이 들어와도 한 30, 40km를 타도 괜찮았을 정도의 그런 기름의 양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유소가 잘 없으니까 주유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주유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차들은 웬만하면 불 들어오고 많이 못 가고 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사를 보면 차 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119는 아니지만 보험을 들어있는 분들은 차에 신청을 해서 견인을 하든지 기름을 보충한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불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빨리 기름을 넣으시고 차를 세우지 않는 우리 부지런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던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기간 중에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임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3년 연속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는 3년 연속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3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인데 예전에 다윗 시대의 3년 기근, 여러분 엄청난 힘든 시기를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심각한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3년 연속으로 있어서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한다. 두 번째, 기도한다. 세 번째, 기도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 3년 기근을 맞이했을 때 분명하게 했던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잘 보시면 3년 연속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그 기근이 왜 임했는지, 왜 기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간구하면, 기도하면 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요 3년이 지나서야 기도했을까요? 그냥 3년의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고 넘어가시기 전에 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년의 기근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은 기도했을까요? 만약 기근이 들었던 이 첫 해에 하나님, 이 기근이 올 한 해 왜 이렇게 기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 혹시 1년 동안 이 기근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3년이란 이런 기간 동안에 그 기근을 맞이하고 기근 동안 힘든 일을 겪었다가 3년의 기도를 했을까요? 1년 아니 2년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기근이 3년이나 끈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한 해는 그럴 수도 있죠. 2년째도 뭐 그러다가 그럴 수 있죠. 3년째 되니까 야 이거 심각한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앞에 기름 게이지가 떴을 때 기름을 넣지 않고 조금만 더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넣어야 되는 때구나 이러다가 계속 지나서 차를 세우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냥 덮어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범하는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다면 한 달의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서, 겪지 않아도 될 기근을 3년 동안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이니까 3년 기근 후에 기도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3년 뭐 7년 기근도 있었는데 이까지 뭐 3년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인생의 기근을 10년 넘게 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기근을 자식의 대까지 물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원인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옛날 개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완고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고집불통인 사람,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부여주시고 이런 어려움에 생겼을 때에 분명히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에 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가는 사람. 여러분, 애굽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재앙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다면 금방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사람들과 가축들의 장자를 다 죽게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 재앙이었는데요, 개구리 재앙을 기록한 우리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거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가 애굽이 거절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애굽의 온 땅을 치겠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가 이 개구리를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당장 좀 빼달라, 이 얘기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를 언제 없애줄까? 언제 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9절에서요.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 지금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면 지금 당장 없애줄 텐데 바로는 내일 없애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을만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개구리랑 좀 있어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하루 정도는 더 있어 보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하루 지나는 동안에 혹시라도 이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지거나 자기의 힘으로 개구리를 없앨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한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없애달라고 그렇게 바로는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절망스러운데 기도는 언제요? 내일 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생각을 정리해야 되니까 기도는 언제요? 내일 해야지. 혹시나 기도하기 전에 내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어지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문제의 핵심을 좀 더 빨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한마디로 기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렇게 끝까지 버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완악케 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완강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에 보이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 왕과 신하들을 완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강한 마음들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완고해서 고집이 센 성격,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완강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들고요,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에게 임했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바로에게 임했던 이 심판이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그가 완악하게, 그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그것을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 꺾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완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탄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을 때 두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르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더 맞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괴롭힌 사울의 집안에 복수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얘기하죠.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준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 사울 왕이 저지른 문제잖아요.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이 언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는지, 그들의 표현으로는 그 일을 몰살하게끔 그들을 잡아서 죽였던 이 사건이 언제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사울과 생긴 문제이니까 사울하고 해결하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즉 사울과의 사이에 생긴 문제를 사울과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불경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는 자세. 사울의 문제이지만, 사울이 했던 이야기지만, 사울이 했던 잘못이지만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원인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요, 알코올 중독병으로 입원해 있는 성도를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아니면 내 옆에 있던 술 친구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술을 먹는데 옆에서 말리지 않은 옆에 내 친구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자기는 괜찮은데 나를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 속에 죄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쫓겨나올 때, 그 속에서 죄가 다 쫓겨나올 때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금도 묶여 있는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일을 저질러서 누군가의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조국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느헤미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의 종족, 자기의 민족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책임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정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희가 잘못해서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왜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됐는지 아십니까? 책임을 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 때문에 요셉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다가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장자지파로 쓰임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큰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의 문제가 시편 78편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였지만 전쟁을 할 때 도망갔다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 사사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12지파에 싸우러 나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나왔는데 어느 지파만 뒤로 숨었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뒤로 숨었답니다. 또 사사 입다 때예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입다가 12지파에게 싸우러 가자 그랬는데 또 나왔는데 어느 한 지파만 뒤로 숨었대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만 안 나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버림받은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유다는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며느리인 다말과의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정도로 엉망진창인 인상이었지만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회개, 뇌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책임을 질 때 철저하게 나의 문제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큰딸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장난감이 막 어지러져 있거든요. 그럼 누구를 혼낼까요? 미나야, 장난감 정리해라. 그래도 누나니까 장난감 정리해라. 누나는 자기가 어지른 게 아니에요. 루오가 돌아다니면서 다 장난감 끄집어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미나는 치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억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장난감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정리정돈을 하죠. 루오는 따라가면서 같이 정리정돈한 걸 다 끄집어내요. 엄마는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면 미나가 계속 혼나는 거예요. 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지 않느냐고요. 미나는 억울하죠. 나는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따라오는 루오가 계속 정리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나가 엄마, 내가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로서 여러분 본다면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직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열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아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뇌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뇌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뇌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